네, 하나님의 음성 듣기 30번째, 30번째 시간. 오늘은 도망가기 시작하는 다윗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닥친 상황은 분명히 위기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 이 위기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노하우가 뭘까라는 것을 좀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고, 오늘날 우리의 불확실성과 또 모호함의 이 세상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어떠한 위기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위기를 이기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먼저 다윗의 위기에 처했던 상황을 좀 잠시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은 후에 하카톤의 시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러한 숨겨진 시간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 기다림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김으로 전쟁의 공적들을 인정받아 사울의 사위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다윗의 인기는 어쩌면 이스라엘의 탑급 셀럽과 같은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호, 찬사를 받았던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졌죠. 자, 그런데 그것도 잠시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요, 여기에서 불쾌하여 심히 노하다라는 것을 사울이 그 말에 몹시 언짢았고 또한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단 사울의 지금 모두는 기분이 안 좋은 상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주목했다라는 말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말로 지금 세번역 성경은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다윗은 사울로부터의 그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고요, 결국 10년간 도망자의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방금 18장,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21장, 사실 19장, 20장, 21장도 끊임없이 도망치고 있는 상황들 속에 요나단과의 관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지금 내가 왜 여기에서 왜 미움을 받아야 되는지, 왜 내가 시기를 받아야 되는지, 왜 내가 살인의 어떤 위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렇게 도망쳐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새기는 과정들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제 21장으로 넘어와서 다음의 시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하카톤의 시간이었고요, 숨겨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반짝하는 시간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 지나왔던 지난의 시간들, 기다려왔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상이 되면서 앞으로는 승승장구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도망자의 시간으로, 광야의 시간으로 그는 삶은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에게 있어서의 숨겨졌던 시간들, 그 하카톤의 시간들은 사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많은 전적인 어떠한 부분들을 공적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숨겨진 시간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윗, 그가 어쩌면 이제 앞으로의 도망자의 시간을 통해서도 아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도망자의 시간을 보내게 될 그런 다윗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그리고 다윗은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하카톤의 숨겨진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난 줄 압니다. 하지만 다시 도망자의 광야의 시간을 갖게 되는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잠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위대한 인물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거죠. 다윗의 스토리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어떻게 세워가고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지금의 위기가 너무 길게 느껴진다면 당신 자신이 그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위기가 닥쳐오면 위기를 이기는 노하우를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 위기를 이기는 노하우는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자,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쳐서요,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사실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초반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던 상황이었죠. 사울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그나마 사울의 질투와 이 분노가 안정되어졌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좀 어떻게 해요? 많이 어려워졌죠. 정의가경으로 다윗의 목에 현상을 입고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이 국가적인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짐도 못 챙기고 계획도 제대로 짜지 못한 채 목숨을 구하기에 급하게 도망하게 되죠. 어디로 갔습니까? 놉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놉은요, 지리상으로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왜 그곳으로 갔냐면 그곳에 성소와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성소는요, 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후에 그 언약궤가 돌고 돌다가 지금은 기릿 여아림에 머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성소는요, 원래 실로에 있었거든요. 근데 블레셋에 의해 실로에 있었던 성소가 파괴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장소로 새로운 성소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놉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도 없는 상황이죠. 근데 임시로 어쨌든 간에 그 중심에 서서 놉이라는 것에서 임시로 성막을 또한 성소를 차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속죄를 진행할 수가 없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에 놋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일, 그것을 그냥 임시적으로 해왔던 것이 바로 이 놉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에게 갔거든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인데요, 이 아히멜렉은 실로 대제사장의 엘리, 그 엘리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키면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일부 감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소에 있는 놉을 향해 달려갑니다. 위기 속에서도 가장 먼저 찾아온 곳이 성소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다윗의 기본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성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기억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위기가 닥쳐오자 급박한 심정으로 성막으로 달려갔던 그 다윗을 보면서요, 위기를 이기는 노하우 하나를 우리는 알게 되겠죠. 뭡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면 되는 겁니다. 문제가 나에게 다가온다면, 위기가 나에게 빨리 다가온다면 나는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가서 뭐 하겠습니까? 뭘 경험하니까 달려가야 되는 게 맞겠죠? 무엇을요?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내가 깨달아가고 그 속에서 기도와 찬양의 삶이 균형 잡혀가는 과정들을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면에서 다윗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달려갔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소로 간 것은 좋았지만 아쉽게도요, 딱 그 정도까지만이었습니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거짓말로 아히멜렉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했던 장군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혼자서 아무것도 없이 성소에 나타났다. 아히멜렉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상하게 보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런 두려워하는 아히멜렉에게 다윗은 자기가 비밀스러운 임무를 부여받았고 자기 부하들은 따로 정해진 곳을 향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왕의 비밀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먹을 식량조차 준비가 되지 않아서 먹을 것을 지금 좀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은 모범적인 성경 인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어떠한 다윗만큼 이제는 좀 나도 그렇게 잘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잘 살아야 되지 않는 그런 불안감, 그런 부담감, 그런 것들은 사실 떨쳐내도 되겠다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우리처럼 어쩌면 우리보다 더 죄인의 모습을 보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죄는 죄대로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었던 다윗의 모습이죠. 다윗의 삶은요, 어떤 이상적인 삶이라기보다는 사실 그리고 현실적인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통해 도덕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거룩의 고결함만을 배우는 것 결코 아니잖아요. 현실의 삶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벌어진 그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끔 하는 것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요, 그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어떤 것이든, 그것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아니면 자신의 현실의 삶에 있던 일이든,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보면 좀 지혜롭게 이 성전 안에서의 이 거룩한 것, 주님 앞에서 죄 짓지 않는 모습으로 성별하여 살아가는 삶만 좀 올곧이 잘 챙기면 될 것 같은데 왜 맨날 그렇게 사고를 치는지, 아니 이렇게 하는 삶의 모습에서 내가 다 많은 것들을 좀 가져가고,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언제나 주님이 나를 보면 흡족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 모습을 이렇게 드리길 원하는 모습, 그런 삶의 모습으로 가면 되는데 왜 여전히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모습들, 배고파서 그 배고픈 것 때문에 그냥 그 자신이 거짓말하고 그것조차도 해결하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지금의 상황들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여전히 그의 장과 그의 단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장점은 뭐냐면 단점이 있음에도 그 단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분명한 장점이었죠. 다윗은 성전의 삶과 현실의 삶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 성전에 있는 것도 자기 자신이고 현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도 자기 자신이에요. 사울에게서 쫓기는 것도 자기 자신이고 지금 배가 고파서 무엇인가를 내가 얻어 먹어야 되고 나중에 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칼을 내가 받아야 되고 내 무기를,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과정들도 다 나라는 존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세속주의입니다. 근데 이 세속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나의 나됨을 분리해 놓는 거예요. 별개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으로 그것이 나타나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하지만 점차 이것들이 가식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말과 행동이 형식화되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면 부담되고 안 하면 게름직한 그러한 상태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으로 나가 있을까요? 성전과 현실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분리되어져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라는 존재 안에서 성전과 현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다윗을 닮아가려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장점이었죠. 다윗은 현실과 성전의 모습이 전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개별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했었죠. 무엇입니까? 다윗이 깨달았던 것. 시편 51편 1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마음은 껍데기일 수가 없습니다. 상한 마음은 외식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세속화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상한 심령이면 됩니다. 성소는 그런 자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 성소로 달려가는,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서연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 서연의 삶에 위기가 닥쳐올 때 위기의 문제에서 벗어나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달려가야 할 것은 상한 마음입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추스리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가까이 다가온다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그것이 더 빨리 온다면 더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위기를 이기는 노하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른다입니다. 아히멜렉은 거짓말을 하며 빵을 요구하는 다윗에게 빵을 제공하여, 문제는 그 빵이 어떤 빵이에요? 제단에 올려졌던, 그 제사에 이용됐던 거룩한 빵이었습니다. 제물로 드려졌던 이 빵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달라고 거듭 요청하면서 자신의 부하들은 왕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니까 이를 위해 스스로 선결하고 있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자, 얼마나 급하면 그렇게 쓸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윗은 자신의 위기 순간에 다윗은 율법의 규정보다 지금 자신의 목숨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히멜렉은 그런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있다 보니 다윗의 아픈 마음과 절박한 사정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의 규정을 두고 접어두고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며 긍휼을 베풀었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근데 다행히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요, 율법의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생명, 사랑이라는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따랐던 이 아히멜렉을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다윗의 거짓말이 의로운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긍휼함으로 은혜로 덮어주고 있는 아히멜렉의 모습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빵을 가진 다윗이 또 거짓말을 합니다. 아히멜렉의 무기를 요청하고 있었죠. 근데 마침 그곳에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칼을 받아차고 성소를 떠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성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스토리를 쭉 보면 다윗에게 성소는요, 허기지고 무방비상태한 상태로 들어와 가지고요,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장비를 갖추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소는 낮은 목소리와 교양 있는 행동을 하는 경건한 장소이고 묵상하고 사색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 놓일 때 도움을 얻는 곳이기도 하고 도망자로 살기 위한 양식과 칼을 얻은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위기가 닥쳐오고 궁지에 몰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거룩한 장소로 찾아가면, 하나님께 달려가면 성소의 신비하고 어떤 종교적인 영성을 배우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빵과 칼을 얻게 된다는 노하우를 알게 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달려간 곳에서 빵과 칼을 달라고 졸랐더니 하나님이 빵과 칼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빵과 칼을 주셨다라는 것과 위기를 이기는 두 번째 노하우인 하나님의 말씀을 조르는 것이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다윗의 스토리에서는요, 다윗이 성소에서 이 빵과 칼을 얻은 것으로 밖에 보이진 않지만, 스토리를 좀 더 보다 보면 그 빵과 칼이 다윗의 광야의 시간을 시작하게 하는 시발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빵과 칼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유로 사용합니다. 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칼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자, 그리고 에스겔 21장을 보면은요, 21장 전체로 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칼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살게 하는 힘, 생명의 힘으로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 앞에서 또한 위기를 이기는 노하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조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서연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 서연의 삶에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티고 이길 수 있도록 주실 때까지 조르게 하옵소서. 아멘. 자, 세 번째 위기를 이기는 노하우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다입니다. 자, 시편 34편의 말씀의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여기서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사무엘상 21장 뒷부분에 나오는 아기스 왕을 지칭합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미친 채 하다가 추방돼서 광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한 시가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34편의 말씀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상당히 기뻐합니다. 행복해합니다. 자, 왜 그럴까? 34편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 다윗은 이 아기스 왕에게 피하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쫓겨났으니까.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 앞에 피하면 되는 거였잖아. 피조물, 한낱 피조물인 이 왕한테 가는 것보다 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내가 그분에게 가면 되는 거였잖아. 다윗처럼 의를 행하다가 굶주리고 추방당하는 자들, 위기가 닥쳐오는 자가 해야 할 것은 하나라는 겁니다. 뭐예요? 첫 번째 노하우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길인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의 분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양입니다. 원망도 푸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다윗은 지금 찬양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입에 찬양을 넣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카톤의 시간에, 그 숨겨진 시간에 목자로 양을 돌볼 때도, 사울의 왕의 치료자로 있을 때에도, 골리앗 앞에서도, 광야의 시간, 도망자의 그 시간 속에서도 다윗은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도망하는 중에 배신과 아픔을 경험했어도요, 상처에 신음하고 분노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을 가졌어도요, 자신을 돕는 사람을 활용당하고 아내는 다른 이의 아내로 주어졌어도, 밀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음에도, 그래서 누구라도 절망에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그때에도 다윗은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런 다윗의 찬양을 받은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찬양하는 다윗은요, 다음 주에도 계속 보겠지만 계속해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사울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윗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울의 협박으로 힘없는 백성들이 다윗을 내어주려고 했을 때도요,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에 숨기고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위기 가운데 그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은 찬양하는 다윗을 넘겨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딱 하나, 그것은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를 악에게 넘기지 않는구나라는 거예요. 도망자 다윗은 찬양하는 삶을 살았지만 추격자 사울은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과연 누가 승자일까요? 도망자의 삶을 살아도 찬양하는 사람이 승자입니까? 아니면 추격자의 삶인데도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이 승자입니까? 다윗이 승자인 이유는 찬양하는 사람을 절대 넘겨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을 기르세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화가 날 때도, 아니면 견디기 힘든 일이 있을 때 늘 찬양이 나온다면 어떤 상황으로 바뀔까? 내가 걱정이 근심이 가득하고 마음이 어둡게 하고 답답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약을 먹어도 내 심정이 왔다 갔다 할 때 내 입에 나오는 찬양이 내 심령을 평안케 해주지 않을까요? 찬양을 아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여 주여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 때에 맞는 찬양의 가사를 읊조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위기 가운데 있는가가 왜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위기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위기의 때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은혜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 도망자의 시간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변치 않게 소망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광야가 다윗에겐 피난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도망자를 살던 다윗은 위기 가운데 찬양했더니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인간의 방법보다 크고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날마다 더하여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보호자임을 고백하는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 서연의 삶에 위기가 닥쳐올 때 악에게 절대 넘기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인간에게 실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자신의 그 섭섭함과 상처의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나 아니면 관계에서 오는 고통들이 있고요,
어쩌면 모두가 내게 등을 돌려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위기가 나를 주저앉게 했다면 사실 다시 일어나야 내 주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겠죠. 내 주위에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손길들도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위를 보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와 그리고 날마다 나를 숨기고 피할 길을 내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내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서영가족 모두가 눈을 들어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의 음성을 좀 듣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내일을 또다시 맞이하며 살아낼 수 있는 나의 삶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조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쫄르세요. 네, 조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세 가지, 달려가시고 말씀 조르시고 찬양하시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럴 때 아마 처음 같이 찬양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엔 그래 어떠한 것이든 주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나의 삶이 복된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워 어느 곳에서든지 넉넉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좀 정리할게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울서의 삶에 위기가 닥쳐올 때 위기의 문제에서 벗어나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주님, 울서연의 삶에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티고 이길 수 있도록 주실 때까지 조르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주님, 울서연의 삶에 위기가 닥쳐올 때 악에게 절대 넘기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 30번째 썸네일 자, 띄워주시고 제가 앞에 읽겠습니다. 서연아, 오늘 너에게 말하고 싶은 건 위기가 너에게 다가오면 넌 나에게 더 다가오렴. 아멘. 무엇이 나한테 다가오든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 또 이 시간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